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오늘 두 번째 편지인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말씀을 듣겠는데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편지의 말씀이 2000년 전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신암교회에 주시는 그런 편지로, 그런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서머나 교회인데요, 서머나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를 옛날에 서머나라 그랬다 그럽니다. 지도로 보면 이쪽 이 큰 대륙 부분이 터키입니다. 터키. 저쪽이 이스탄불 해서 저쪽이 유럽이죠. 이 터키 바다 왼쪽 부분에 이즈미르라고 돼 있죠. 저기 빨간불 이렇게 좀 팔걸 그랬나요? 터키 수도 앙카라가 저 위에 있고, 이즈미르, 여기가 바로 지금의 이즈미르가 서머나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아마 여기 그 신정아 사모님이 그죠? 교회를 하기 전 청년이었을 때 그 터키 선교 1년간 가 있었어요. 휴학하고 1년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모님 되죠. 그래서 이즈미르라는 곳에 가서 청년 시절에 선교차 갔던 도시가 바로 이즈미르입니다. 저 2000년 전에 이즈미르 서머나라는 도시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 그럽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는데, 이미 BC 195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한 200년 전부터 최초로 로마 여신을 위한 신전이 세워지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죠. 최초로 로마 여신을 위한 신전이 건축될 정도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있어서 AD 26년에 티베리우스 황제, 그 성경에도 나오죠. 티베리우스 황제. 그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이 건축된 도시이기도 하고요. 저기에 뿐만 아니고 하드리안 황제, 칼라 황제, 카라칼라 황제를 위한 신전도, 그러니까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여러 개가 건축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는 주변 지역의 황제 숭배를 총괄하는 그런 도시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죠. 자,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 소위 말해서 잘 되는 곳에 교회를, 잘 되는 교회의 곳에만 교회를 세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봐도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완전히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타락했으면
고린도를 영어로 코린트라 그러는데 코린티안, 고린도 사람들이라 그러면 무슨 뜻이었냐면 방탕한 남봉꾼, 아주 고린도 사람 그러면 그런 인식이 확 들어박혔다는 거죠. 예. 예. 거룩한 생각이 들지 않는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다. 고린도 사람 몇몇이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그 도시 전체가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고린도시에는 최소 12개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고린도 산 위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한 1000명 정도의 신전 창기가 있어서 종교의식을 행할 때마다 매춘하는, 그러니까 아주 합법적으로 매춘하는 이런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상을 초월하는 완전 성적으로 타락한 소돔에 버금가는 이런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70주년 이 인터뷰 때문에 CBS에서 인터뷰할 때 그런 질문을 하나 받은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 또 교회가 위치도 좋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전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맞지만 제 생각에는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맞는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소위 말해서 잘 되는 지역에만 교회를 세우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 서머나 같은 황제 숭배의 중심지에 교회를 세우시고요, 고린도와 같은 완전히 타락하고 방탕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신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사람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은 뭐냐 하면 큰 교회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단순히 큰 교회가 되는 꿈을 버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키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 키워야만 성공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크게 키우는 교회만 성공하고 크게 키우지 못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교회가 많든지 적든지 크든지 작든지 생명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냐라는 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서머나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뭐라고 보내셨냐 하면 제일 첫 번째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렇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왜 이렇게 소개하냐 하면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는 그 내용들이 다 달라요.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이라고 소개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황제 숭배 중심지에서 살아가는 서문학교회 성도들은 늘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런 위험한 순간이 오더라도, 죽음이 눈앞에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서문학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환난, 궁핍, 그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궁핍, 여러분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갖는 궁핍, 힘들죠.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서문학교 성도들이 이런 환난과 궁핍을 당한 이유는 뭐냐 하면 다름 아니라 바로 황제 숭배 때문에 그렇죠. 로마 제국은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모두가 다 황제 숭배에 동참하죠. 그런데 황제 숭배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왜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요 메시아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황제 숭배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붙잡혀 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끌려 나와서 온양 경기장에서 검투사들과 싸우다가 죽어가기도 하고, 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황제 숭배를 안 한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쫓겨나고 제대로 경제적인 어떤 수입이 없으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곤핍한 이런 고통을 겪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어떤 면에서 부요하다는 겁니까? 영적인 면에서 부요한 자다. 이게 진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돈이 많다고 다 부자는 사실은 아니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이 자본으로만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돈 많으면 부자다, 돈 없으면 가난하다, 이런 어떤 공식이 우리 안에 세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늘 돈 하고 살면 어때요? 그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고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죠. 자기의 부함을 누리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에 불과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물질적인 곤핍이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행복과 기쁨으로 또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재정이 많아도 날마다 다투고 싸우고 불행한 교회라면 부유한 교회는 아닌 것이죠. 그러나 재정이 부족해도 늘 사랑하고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라면 진짜 그 교회는 부유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진짜 부유한 교회는 그런 교회가 진짜 부유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문학 교회와 같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행복으로 넘쳐나는 진짜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부유하게 하는 진짜 부유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부유한 삶이고 진짜 부유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서문학 교회 교인들이 겉으로는 이런 환난과 궁핍으로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자, 거기에 일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일조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동족 유대인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당국에 고발하는 겁니다. 뭐 예수님을 그죠?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가서 십자가에 죽이라고 했던 대제사장, 그런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지도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어디 가겠습니까?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마 당국에 황제 숭배 안 한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시냐 하면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고발하고 하면서도 자칭 유대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 당시 유대인은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자칭 유대인이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이것을 깨달았어요. 유대, 그러니까 혈통이 유대인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렇습니다. 겉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면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진짜 할례는 육신에 행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냐? 단순히 유대인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심령이 달라진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심령이 달라진 사람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뭐예요? 새롭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 믿고 우리의 심령이 달라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죠.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새로워졌는가?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그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기 믿음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확인해 봐라. 좀 의심스러우면 정말로 주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것만을 믿고 인식하고 살아가면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벽하진 않더라도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10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곤란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0절 처음에 보니까 그랬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칭찬 다음에 거의 뭐가 나타나냐 하면 책망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는 칭찬 다음에 책망이 나오지 않아요. 이 고난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가만히 훑어보면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책망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요? 주님 보시기에 책망할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보시기에 책망할 게 없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주님 보시기에 책망할 게 없는 그런 교회,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지금까지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환난도 받았고 궁핍도 당했고.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희 앞에 쨍하고 해뜰 날이 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참 좋은데 또다시 고난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받는 고난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앞에 또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며칠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이게 뭐 진짜 10일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인지는 모르나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성도들이 받는 고난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귀가 시험을 하지만 고난을 주지만 이 모든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누구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책망할 게 하나도 없는 서머나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그렇게 이쁜 교회, 조금이라도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마귀가 시험을 하고 고난을 주도록 허락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주님의 선하신 섭리가 다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고난이 단순히 고난으로, 단순히 고생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믿음을 더 확실하고 견고하게 세워나가기 위한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분이죠. 아브라함의 믿음도 시험하셨어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시죠.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시험하신다는 얘기가 스가랴서에도 예언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스가랴서 13장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아멘. 스가랴서는 절반은 그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 한 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스가랴서인데 그 당시에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막 건축하다가 막 어려움을 당하고 하니까 중단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이런 말씀이 절반이고 또 절반은 뭐냐 하면
앞으로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종말론적인 구원 역사, 또 구원의 비전들을 말씀하시는 예언의 기능을 가진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시간 가운데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는데, 여기 하나님이 남기시는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냥 다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을 연단하고 금을 시험하는 것은 왜 그러죠? 완전히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진짜 불순물이 제거된 정금 같은 금을 얻기 위해서 불 속에 넣어서 단련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항상 어느 시대에나 남겨두시는 진짜 믿음의 백성들이 있어요.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 선지자가 볼 때 막 다 그냥 바알 선지자에게 무릎 꿇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고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그걸 남은 자 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모두가 다 가짜 같고 그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세요.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남겨두시는 그런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연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백성들은요,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 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죠. 이게 진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코로나 3년 지나면서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떨어져 나갔다 그래요.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인들이 많으면 무슨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적으면 교회가 다 죽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숫자가 줄었다고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누구를 통해 하냐면 정말 정금 같은 믿음,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그런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그 소수의 사람들로 주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 3년 기간 중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주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몇 사람이 떨어져 나갔다고, 한국교회 숫자가 줄었다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르게 잘 섬기는 정금 같은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문학교의 교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10일 동안 시험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큰 어려움이 올 텐데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말씀이에요.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이것은 열심히 일하라 이런 말씀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을 지키느라 환난도 당하고 공핍도 당하지만, 그리고 순교의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죽음의 위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충성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영어로 faithfulness예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사실은 신실에 가깝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신실한 믿음을 갖는, 또 신실한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죽을 때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면류관은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죠. 근데 여기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금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시고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믿음을 신실하게 끝까지 죽음 앞에서 지키다가 죽게 되더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주님께서는 뭐로 보상해 주신다고요?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보상해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편지가 서문학 교회에 도달한 지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 실제로 이 교회에서 순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 순교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교회의 목사님이셨던 폴리캅 목사님이세요. 로마 제국이 이 서문학 교회 목사님이신 폴리캅 목사님을 붙잡아다 가다 놓고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라.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수십 차례 그렇게 회유를 했다 그래요. 그래도 뜻을 굽히지 않자 이제 화형을 시키려고 십자가에 달아놓고 밑에다가 나무 장정을 펴놓고 마지막 한 번 더 물었다 그럽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한마디만 하면 즉시 여기서 구원해서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폴리캅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80여 년 동안 주님을 믿고 살았는데 한 번도 그분이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나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겠습니까? 그래서 기꺼이 화형을 받아들여서 불길 속에서 하나님 품으로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폴리캅 목사님이 아마도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당당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오늘 주님이 서문학 교회에 보내주신 이 편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환난이 닥쳐와도 죽음이 닥쳐와도 죽도록 충성하라. 믿음을 버리지 말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품으로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1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죽을지언정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 다시 말하면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서문학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는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